왜 공양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훈민정음을 연구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연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소리글자입니다. 소리글자는 한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문으로 만들면 일본 문자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소리글자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온 게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파스파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미 스님께서는 산스크리트 문자와 파스파 문자에 능통했다는 증명이 불상의 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의 다란이가 한자와 버머와 버머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 문자와 파스파 문자로 썼습니다. 그럼 이분이 훈민정음을 만들 능력이 있구나가 입증된 겁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해줬냐? 포상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포상을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시호를 줍니다. 봉장을 줘요. 그 봉장 내용 중에 무슨 말이 들었냐? 우국이세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셨다. 신미대사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분이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 일은 훈민정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증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잔치를 합니다. 고향에 있는 대자사에 스님을 2,000명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7일 동안.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1,000명을 불러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해요. 지금도 스님들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는 대중공양이라고 해서 한 스님만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스님 전체에게 대중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상을 이렇게 했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복천왕을 지어줍니다. 중창해줘요. 중창해주고 삼존부를 모십니다. 삼존부를 모셨다는 내용은 세종대왕의 형님인 효령대군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비타 부처님,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모셨다. 크기는 얼마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경복궁의 한 신하가 우리 신미대사는 공신당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하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만 들어가요. 공신당에 신미대사를 모셔도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신미대사가 만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세종대왕은 안 만들었느냐? 세종대왕은 세 가지 이유로 안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랏일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상소를 처리하는데 세종대왕이 3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하루에 적으면 한 건, 많으면 10건 이상의 상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날마다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라고 해서 날마다 조회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경복궁에 있는 신하 중에서 중경급 신하를 각 부서별로 매일 5명씩 불러서 물어보고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윤배라 그럽니다. 또 세종대왕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연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이 대학, 중용, 주역, 그 다음에 자치통감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세종대왕은 서당에서 하듯이 이제 허리를 흔들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임금님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언제 훈민정음을 만들겠습니까?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종대왕은 많이 아팠습니다. 엄청 많이 소갈병이라고 해서 당뇨병, 합병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안 만들었다. 마지막은 세종대왕은 소리 글자를 모릅니다. 한문에는 능통하였으나 산스크리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 글자로 훈민정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안 만들었어요. 이제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논란이 무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세 가지였어요. 그때 집현전학자가 만들었다? 제가 세종실록을 보니까 훈민정음을 시작한 게 세종 10년이에요. 세종 10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항, 박택년, 신숙주, 성상문, 이계, 강희안 이런 사람들이 17살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안 만들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또 뭐도 몰라요. 산스크리트와 파스파 문자도 몰라요. 그래서 집현전학자가 안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안 만들었어. 집현전학자 안 만들었어.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신미대사.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신미대사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거 있냐? 하도 빡빡 대들어서 일찍 조기 종영했어요. 끝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나온 뒤에 제가 영화인들한테 이거 보내주고 싶습니다. 근데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면 재상영을 해달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자는 누가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파스파 문자도 파스파라고 한 몽골 문자도 파스파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스파 스님을 만나려고 라싸를 처음에 갔을 때 몰랐어요. 라싸에 가면 세라 사원이 있고 족황 사원이 있어요. 족황 사원을 대조사라 그래요. 야, 그 다음에 거기에 파스파 스님이 모셔져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족황 사원에 들어가면 정면 큰 부처님, 뒤로 돌아가면 바로 있어요. 또 파스파 스님을 보고 싶어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싸를 3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자는 스님이 만들어요. 위구르 문자도 스님이 만듭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은 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인이 만들었다. 신미대사라는 엄청난 지식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